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없애는 게 아니라 완성한다니? 좀 헷갈리잖아요. 오늘은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환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 말씀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지 않나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역설 중 하나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주제를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 6가지 핵심 포인트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시작해서 율법의 완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파헤쳐보시죠. 그럼 첫 번째 주제,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도대체 율법을 완성한다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이 완성이라는 단어를 파괴가 아니라 흡수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모든 정신과 요구가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특히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손동환 박사님 논문의 5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한 도덕법의 완전한 기준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완성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플레로사이인데요. 이건 그냥 끝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텅 빈 그릇에 물을 정말 가득 채워서 넘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우셨다는 뜻입니다. 신학자 존 칼뱅은 이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얻어진 완전한 의, 그 완벽한 점수를 이제 믿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건 율법이라는 여정의 종착역,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부터 행하고 있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손동환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원리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구약의 그 상징적인 의식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궁극적인 희생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다룹니다. 구약의 의식법을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동물의 희생, 성전, 제사장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올 실체를 가리키는 예고편이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겁니다.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더는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비유가 바로 파이다고고스. 우리말로는 초등교사 정도가 되겠네요. 당시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는 아이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의 임무는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임무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완성의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상징적인 장벽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한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를 함께 묶어서 율법이 어떻게 외부의 규칙에서 내면의 원리로 바뀌었는지에 집중해 볼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이 차가운 돌판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즉 헬라어로 카르디아에 기록됩니다. 이건 엄청난 전환이죠.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뀐 거니까요.
신약학자 F.F. 브루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율법이 더 이상 바깥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5번째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 즉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신적인 심판을 헬라어로 카타라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의 선고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그 카타라, 저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교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와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신학적 진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천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도덕적 원리들이 이제 하나의 법으로 요약되고 또 승화되었습니다. 바로 바실리콘 노몬, 즉 왕의 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계명을 다스리는 최고의 법이고요. 그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모든 것을 3가지 실천 원리로 정리합니다. 첫째,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성경과 삶을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다시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지적했듯이 율법의 완성은 결코 기준을 낮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우리 마음속 동기까지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훨씬 더 심화시키고 내면화한 것이죠.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완성된 율법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아모르 에스트 클레니투도 레기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 라틴어 문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의 아름답고도 심오한 결론입니다. 율법의 수많은 요구가 결국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